네, 여기 묵상 간증 은혜와 평강의 비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시기와 질투가 많았습니다. 학교나 교회 등 어디를 가든지 경쟁자를 마음속에 정해놓고 공부로나 인기로나 제가 이겨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시기하던 반 친구의 시험 점수를 담임선생님이 올려주었다고 헛소문을 퍼뜨려 친구와 선생님을 곤란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경쟁자로 여기던 친구가 강남으로 이사를 하며 갑자기 부잣집 딸로 변신한 것이 너무 시기가 났는데 나중에 그 친구의 집이 망하게 되자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욕심 없고 너그러운 사람인 척하며 위선을 떨었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며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저는 언제나 우월감과 열등감을 오가며 마음의 평강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남편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없나 세상을 기웃거리며 살고 있을 때입니다. 임신하고 막태동이 시작될 무렵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낙태하고 이혼하는 것 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직장 동료의 인도로 말씀 묵상을 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교회에서 선포되는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갔고 죄를 물처럼 먹고 마시며 살아온 나의 죄가 남편의 바람이라는 고난보다 크다는 것이 인정되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늘 내 죄와 고난을 나누며 가다 보니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상대 여자의 바람 때문에 힘들다고 제게 토로할 때도 공동체 지체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고 여겨지며 요동하지 않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 썩어질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런 제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절제와 인내를 배우게 하심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직 교회에는 나오지 않지만 가정으로 돌아와 사춘기 딸의 우울과 방황을 부모로서 같이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1등 공신인 남편이 구원의 약속을 받기까지 제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늘 공동체에 잘 속해가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교회 온라인 기도회 1시간 이상 참석하여 힘든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TV 시청을 줄이고 신앙서적을 읽겠습니다. 네, 이렇게 은혜와 참 평강의 비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자신의 죄인됨,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인데 참 인간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남편이 상대 여자의 바람기 때문에 힘들다고 제게 토로할 때, 이게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내 입장에서 화가 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지체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고 여겨지며 요동하지 않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나아갔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베드로가 그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낸 이후에 또 이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는요, 순교하기 직전에 아마 이제 65년, 66년경에 이제 기원 후겠죠. 로마에서 이 편지를 썼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에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해서요, 베드로가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또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한다는 건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종으로,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요,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몬 베드로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 이런 베드로 전서에서는
사도 베드로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여기 베드로후서에서는 시몬 베드로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이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시몬이라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의 모습을 그는 알았던 것, 더 쉽게 말하자면 자신의 죄인됨을 이렇게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죄인 중에 자신이 괴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크게 깨닫는 것이 참 믿음이 자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믿음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주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는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알미라는 것은요, 정확한 지식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알의 대상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동정, 공감, 일치를 포함하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과 공감하며 하나 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추어 보자면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최근에 하나님과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주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과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공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어제 저희 김지은 집사님이 나누어준 내용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포켓몬빵을 이렇게 막 뽑기로 뽑았는데 어떤 아이가 그거를 이렇게 포켓몬빵이 요즘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거든요. 구하기도 힘들고 그 포켓몬 뽑기를 뽑은 아이가 뽑지 못한 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됐는지를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어제 이렇게 나눔에 올렸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이런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말 또한 발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기한 능력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의 신기한 능력, 이거는 신적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신적 능력은 생명, 이거 생명은 뭐 영생과 또 경건이라는 이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면 신적인 성품을 갖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이런 신적인 성품이 없다면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졌던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신적인 성품이 나타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번 적용 질문을 드리자면, 나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이거를 돌아봐야 돼요. 바른 믿음, 바른 알을 가졌다면
당연히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데 뭔가 지금 내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성장이 멈춤으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안다면 추구하던 것들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정욕으로 세상에 속한 그런 정욕을 따라서 이런 썩어질 것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차이는 어디로부터 나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거를 믿고 붙잡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라는 거겠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러한 차이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겠죠. 물론 이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보배롭게 여기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아까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적용 질문처럼 그리스도께 받는 보배로운 믿음과 약속으로 정욕을 피하려고 씨름하며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바른 믿음, 바른 알을 가지면 이런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열매라는 게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시작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제 그 시작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덕을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덕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견고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차피 천국 가는데 도덕적인 것은 윤리적인 것은 우리랑 상관이 없어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도덕적이게 되어진대요. 근데 이 도덕은 세상이 말하는 도덕이 아니에요. 덕의 지식을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이라는 게 나의 성품이 착하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덕을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또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좋은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6절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지식이 쌓일수록 절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제대로 안다면 절제가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요. 이게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나에게 이렇게 이 절제라는 것은 스스로 무엇이든 지배하고 명령하여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자기를 잘 다스린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절제의 인내를 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내라는 것을 영어로 보니까 steadfastness라고 해서 견고함, 변함 없음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인내라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막 나의 막 인내심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소망을 바로 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인내는 경건을 낳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것은 godliness라고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은 많아요. 막 말씀 내가 몇 독했다, 기도 내가 몇 시간 한다. 근데 진짜 하나님 사랑은 7절로 이어져야 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해가지고요, 형제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형제 우애라는 것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어떤 배우자나 자녀나 이것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또 형제 우애는요,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멀리 막 예수님 안 믿는 사람부터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끼리 먼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부터 시작돼야 땅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정말 여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라고 해서 먼저 내 눈앞에 있는 이웃부터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땅끝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정말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이 형제 우애를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감정, 생각, 주장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많은 다름이 존재하죠.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은 내가 품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형제 우애를 가졌다면 그 사람의 의견, 감정, 생각, 주장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해서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믿음부터 시작해서 형제 우애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5절부터 정말 이렇게 7절까지를 보며 내가 아직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9절에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들이 5절부터 7절까지 이게 우리들의 삶에 없다면 우리는 맹인이래요. 영적 맹인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들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문제는 왜 이렇게 5절부터 7절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냐면 옛 생활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는 것은 죄의 상태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5절부터 7절까지가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요즘 나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옛 죄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더욱 힘써 이렇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이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의 증거는 바로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을지 모르나 삶으로는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이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들은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실천론적 무신론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무늬만 크리스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이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5절부터 7절까지의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구원의 증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들의 어떤 신념이나 내가 교회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절부터 7절까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삶만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보장해 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